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합니다. 이 모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오늘의 성경 후반부에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한 것을 가리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언급을 시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셨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고 또 그에게 후손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들을 다시 이끌어오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전투를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초청한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고 발락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5절에서 또 7절에서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이런 표현들을 넣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즉 지금 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관계 맺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신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일방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언급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는 14절부터 18절에서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어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확신과 당위성을 밑바탕에 깔고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본 다음이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경외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즉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깨닫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온전함이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대하실 때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써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진실함은 언약한 내용을 속임이나 거짓 없이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권면을 한 후에 내일 살필 2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그날에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로 미루어 보건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경외, 온전함, 진실 이런 것들은 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경외, 온전, 진실 등의 마땅한 태도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여긴다고 해도 경외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방자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방자함은 교만이나 오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온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나 이유나 관심사 등으로 나누어진 마음에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을 힐끔거리는 것이 일상이고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TV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가 하면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입으로는 간식을 씹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전부를 쏟아본 기억이 언제인지도 쉽사리 생각나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100%를 다 쏟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가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관심사로 분열된 집중, 이런저런 이유로 나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은 우리가 훈련을 해서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은 온전함에 비하면 쉬울지는 몰라도 이건 역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무한 관용의 태도 때문이죠. 기준을 정하되 그 기준을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고무줄 기준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하지 못하면서 정죄하는 데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합리화에 익숙한지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는 한 진실함은 언제든지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바짝 우리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런 권면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고 극단적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다음 15절 끝에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백성의 마음에도 메아리를 만들어내서 백성들 역시 16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결단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쌍방향 관계를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 관계를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선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라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열된 모습을 싸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이 여길 줄 아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과 쌍방향 관계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